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단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대면 예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예배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미디어의 영향은 커지는 등 목회 현장의 변화는 큰 상황입니다. 총신대학교 제22대 총장 후보로 김창훈 교수와 문병호 교수, 박성규 목사 등 3명이 확정됐습니다. 총신대는 다음 달 11일에 총장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단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의 위장 포교가 활발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A씨는 대학교 신입생 때 신천지에 포교돼 20대 절반 이상을 신천지에서 보냈습니다. 라디오 BJ다, 라디오 기리 준비생이다, 한번 사연을 들려달라. 그냥 아무 얘기도 상관없으니까 들려달라 하셔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가 신천지 신도인 줄 몰랐던 A씨는 라디오 사연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신도는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A씨를 신천지 위장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출석했던 A씨는 이단을 욕하는 신천지 신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천지 욕을 하더라고요. 그 방사람들한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 욕을 하면서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7년 동안 가족과 불화를 겪기도 했던 A씨는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여름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신천지 전도교관 출신으로 현재는 이단 상담을 하는 김충일 목사는 이와 같은 신천지의 위장 포교에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빠질만 해서 빠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멍청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김 목사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관심사를 중심으로 포교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리에 새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빌미로 좀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의 관심사를 위주로 해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애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김 목사는 또 최근에는 어느 곳에서나 이단 단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종교 활동을 유도한다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접근한 이유 자체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종교적인 색채 없이 친분을 쌓은 다음에 수개월간 그 다음에 종교적인 활동에 유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 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나랑 친분을 쌓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해마다 캠퍼스 이단 경계령을 내려왔던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새학기를 맞아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학복협은 캠대학선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한국기독학생회, 예수전도단 등 13개 단체를 추천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단체에 직접 연락해 간사나 리더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CBS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5년 만에 발표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신교인 비율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대면 예배 출석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면 예배가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의뢰를 받아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주일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조사에서는
대면 예배 참석률이 13.6%에 불과했는데 1년 전인 2022년 4월 조사에서는 대면 예배 참석률이 57.4%, 이번 조사에서는 70% 가까이 회복된 겁니다. 반대로 온라인 예배 참석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4월 조사에서는 온라인 예배 참석률이 52.2%에 달했는데 1년 전인 2022년 4월에는 26.9%, 이번 조사에서는 16%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목협 지영은 대표회장은 대면 예배 참석률 등 지표가 높아졌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긴장을 늦추면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재정 축소, 또 출석 교인 감소, 예배 진행 잘 안 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은 겨우 꺼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데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요인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목협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설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63.6%에 달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42.7%로 감소하더니 이번에는 28.3%까지 하락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런 영향력이 떨어졌다. 그 자체가 긍정적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2년 조사에서 미디어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7.1%로 상승하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19.1%까지 증가했습니다. 신앙 성장에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응답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9.2%, 2017년 조사에서는 16.1%, 이번 조사에서는 20.4%가 신앙 성장에 가족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 예배가 37.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섬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45.6%로 가장 높았고 전도가 어렵다는 응답이 30.1%, 교인들의 소속감 약화가 27.7%로 뒤를 이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총신대학교 제22대 총장 후보로 김창훈 교수, 문병호 교수, 박성규 목사 등 3명이 확정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후보자 공약 발표회와 개별 면접을 거쳐 총신대 총장 후보 3인을 선출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비공개 개별 면접 후 투표를 실시해 5명의 후보 가운데 다득표한 김창훈 교수, 문병호 교수, 박성규 목사를 제22대 총신대 총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다음 달 11일 총추위가 올린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총신대 22대 총장으로 선출합니다. 엊그제 3월 1일은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강점과 폭력적인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 하나만을 손에 붙잡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화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우리 선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총칼로 진압했습니다. 제암리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교회나 공회당을 폐쇄한 채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고 북간도와 서간도에서는 수천 명의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종사하는 일본 군인과 군속 민간인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습니다. 젊은 남성들을 군인으로 강제 징집했습니다. 일할 만한 노동자들을 군수산업체의 노동력으로 착취했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에 의해서 맺어진 기본조약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에 의해서 성급하게 진행된 기본조약은 사과와 배상 이후에 협상한다는 이승만 정권의 원칙조차 무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본 제국 시대에 일어난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구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열들 개개인의 피해 관련한 문제들까지 포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다룰 때 보수 정권이냐 민주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 임장의 차가 매우 큽니다. 민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대개 정치가들 임의의 입장을 국가의 입장인 양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 가해자들은 가해의 사실을 진정성 있게 인정한 적이 별로 없고 우리의 피해자들은 배상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무조건 정상화해야 한다거나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후비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국가와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연로하신 소수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해야 하고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여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죄와 배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노력을 다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급한 용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하고 가해의 근원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란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해의 길은 용서보다 치유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치유는 사죄와 배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화해의 길에서 먼저 치유되어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깨진 관계의 회복으로 언제나 쌍방적이고 외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희망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양 국가의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화해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산 장로교회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은 포항 대전교회가 예장통합총회 기독교 사적지로 등록됐습니다. 서산 장로교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대규모 지진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충남 서산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저희 교회에서 튀르키예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오늘 서산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튀르키예 형제자매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은 포항 대전교회가 3.1절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정하는 한국 기독교 사적과 유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예식에서 대전교회 3.1의거 기념지는 한국 기독교 사적 제45호로, 영일 3.1 동지사는 한국 기독교 유물 제5호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뜻깊게 또 총회에서 지정한 유적지와 그리고 또 유물이 지정되었는데
11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왔고 되었고, 그리고 또 이 3.1 정신을 살리고 있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는 설립 103주년을 맞은 보성 등량교회를 찾아 100주년 교회 현판을 부착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 69개 노회 중에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찾아서 현판식을 갚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순서노회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잘 물려졌으면 좋겠다. 보성 등량교회는 1920년 동막교회란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안채윤 선교사와 고흥 만세운동을 주도한 목치숙 조사 등이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대구 경북지회 창립 예배를 가졌습니다. 저희 ROTC 대구 경북지회가 우리 자체 슬로건인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라는 그 슬로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OTC 기독교 장교연합회 대구 경북지회는 예비역과 현역, 후보생 전도를 비롯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선교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기독 여성들이 모인 세계 기도일 예배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주지회 주최로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계 기도일 예배는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해 들었다란 주제로 대만 교회 여성들이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원주 제1교회 최헌영 목사는 이번 예배가 세계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